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남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남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산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함으로 인해서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좀 집중해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상과 어떤 가르침보다도 윤리적인 교육보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윤리교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성공할 거야 라는 식의 자기계발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꼭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했어야만 했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을 가진 사람만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 사실을 매우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교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자신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즉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 어떤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거기다 목격자가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며 동시에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만나준 사람이 9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귀신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과거가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귀신 들린 경력이 있는 여성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는다 하면 부활을 증거하는 데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분명히 불리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마리아가 다시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라고 걱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2절 보시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은 부활한 날 새벽이었고요, 12절에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나타난 시간은 부활절 오후쯤입니다. 부활한 날 오후, 이들의 정체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선지자가 옛날부터 메시아가 살아날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며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요,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갑자기 순간 눈이 열리면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게 되죠. 이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귀신이 들렸던, 즉 흑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크게 상처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보니까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현재의 실패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리아로 대표되는 과거의 실패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로 대표되는 현재의 실패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활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사람들, 과거를 지우고 싶은 상처와 실패가 있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믿음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시리에 빠졌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이들이 이제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0절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좁게 보면 제자들이고 넓게 보면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 주변에 몰려있던, 예수를 몹시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절에 보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했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무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통해하며 낭망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봤어. 내가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있는 건 내가 봤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믿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전하니까? 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가 전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충격을 받았구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너무 상실감이 커서 마리아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갔구나, 아니면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구나,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하다니 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증거합니다. 13절을 보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나도 무덤에서 돌아왔던 그 여자들의 말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의 말들, 그 말을 듣고도 나도 안 믿었어. 나도 부활을 안 믿고 그냥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같이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점점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면 순간 눈이 열리더니 눈앞에 예수가 있었어. 우리가 봤어. 예수는 부활했어. 진짜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습니까?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들은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도 왜 믿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여러 번 예언도 했고 또 이들이 직접 나타나서 증거하고 있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힘보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힘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것을 내 경험과 상식으로 밀어냅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절망적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제자 훈련은 꽝이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또 마가복음이 다 끝나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파송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여정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빈 무덤과 나타남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이런 것을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 자신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도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밥 먹고 있는데 직접 나타나십니다.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구나. 믿음이 없음을 그 책망함과 동시에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죽어있는 나를 더 이상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이전에 얘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3년의 제자 훈련을 마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닥뜨리는 제자들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린 가슴,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흐르는 주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 저 역시 제자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열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의지를 붙잡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바로 이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내 힘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갇혀서 그분의 사랑의 강권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증거할 것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귀한 부활주의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를 믿으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